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핏값을 치르게 되었노라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 앞에 가게 된 형제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는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고 그 알아본 형제들에게 정탐이라고 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붙여서 이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드디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제 나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하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 중에 너희가 그렇게 독실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자이면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가지고 지금 먹지 못하는 그 굶주림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될 거고 그럼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요셉의 제안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10명이 모여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은 의견을 일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의견대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 9명이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진실함이 증명될 거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서 지금 이 굶주림을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 옛날 그 요셉의 일로 인해서 범죄했어. 우리가 그 옛날 그 일로 범죄하였어. 우리가 그때 우리한테 그렇게 애걸하던 그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다 당하게 된 거야.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본문 같지만 이 잘못을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혼자 그 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지만은 뭐냐?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짓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내가 이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이다, 우리가 그렇다 나를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우리 전체가 다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나의 잘못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요, 무슨 일로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관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들도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일을 잘못을 말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비되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내가 책임질 때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내가 받을 때에서야 이제야 그 옛날 자기가 고통 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남에게 고통 주고 아픈 말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 기억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이제 남에게 눈물을 쏟게 해서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남의 마음에 그렇게 상처 주었던 것을 이제 제가 상처받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부분에서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메어놓는 것이기도 하고 제한하는 것도 되고 속박되는 것도 되고 묶는 것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루벤과 같은 22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에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너희가 듣지 않아 가지고서 그래서 그때 그 핏값을 내가 오늘 내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루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언제 자리를 슬쩍 비웠다가 이제 다 형제들이 하고 난 다음에 오고 나가지고서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너네들 때문에 내가 핏값을 도로 내가 내게 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자, 거짓에 담겨 있는 자 특징입니다. 이 루벤 컴플렉스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냐,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루벤은 장자입니다. 여러분, 루벤이라고 하는 게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레아에게서 얻는 그 첫 번째 장자죠. 장자라면 나머지 모든 형제의 문제가 곧 장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냐,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동생들한테 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머지 죄를 갖다가 다 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의로웠다라고 말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때 그 일에 난 찬성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원인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뭐 등등등등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일찍이 그래서 말했죠.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우리 현재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 문제로, 나의 죄로, 나의 오류로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핏값을 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그 일이 끝날 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놓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국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들어가 보면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손이 다 받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참회하고 내 문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요셉과 이 사람들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형제들은.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떠나가서 들어가서 웁니다. 아직도 변하지 못한 13년, 14년, 15년, 16년, 근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서로 상대에게 원인을 떠맡기는 그 형제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시므온을 취하여서 목전에서 결박합니다.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 시므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를 갖다 결박합니다. 결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각자 다 곡식을 그릇에 채워라. 그리고 돈은 다시 집어넣어라. 그리고 가는 동안에도 그 길 양식을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므온 한 사람이 남았고 나머지는 돈도 도로 가지고 가고 또 그 다음에 자루에 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또 가는 동안에 며칠 동안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개 보름에서 좀 한 달에 걸리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 양식을 넣어서 가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들에게 행해준 형제들에게 행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악습들과 잘못된 것들과 오류와 이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도 뉴스를 장식하는 게 뭘까요? 거짓을 가지고 서로 내 탓이다라고 우기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성가대 연습실에 가와이 피아노를 넣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제 그 가와이 피아노가 일본서 이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가 업라이트 피아노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깥을 나무로 다니게 판자를 가지고서 다 이렇게 쌌었죠. 그 쌌었을 때 보니까 그것을 싸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싼 판자로 싼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고 그 사람의 사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참 일본 사람들 꼼꼼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 그 박스를 벗겼습니다. 그러자 피아노를 싸고 있는 또 다른 박스가 보였습니다. 그 또 다른 작은 박스도
역시나 마지막에 그 박스를 그 마지막으로 마감한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딱 찍혀 있었죠. 나부르다가 해서 이렇게 눌러서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겼어요. 그리고 벗기고 난 다음 이제 그 피아노를 보게 되었는데, 피아노를 여러분 덮어져 있잖아요. 피아노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 피아노 열쇠가 있는데 거기가 봉해져 있었습니다. 제 3의 인물이 거기를 봉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그곳에 쓰여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문제가 무엇이에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상관이 와서, 모르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알 수는 없는,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가 끝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전화했느냐, 내가 전화한다, 그 전화하는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받아야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전화를 받아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어느 경찰서? 누구란 말입니까? 여기 보험회사입니다. 무슨 보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보험회사, 무슨 과에 뭐를 하고 있는 누구라고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에 우리 사회에 이 루벤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면 뭐냐, 누가 했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루벤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새벽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장성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만리가 넘어서 15,000리 정도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을 쌓아온 장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북경에 가서, 그 팔달령에 가서 보는 그 장성은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만리장성을 걸어보면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만리장성이 그 옛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하나하나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면, 모든 벽돌에 다 하진 않아요. 일정 구간을 맡았었으면 그곳에 그 벽돌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락 3년, 그 다음에 어디 그 누구 이름을 써서 제공해서 그 벽돌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만리장성을 쌓기 위하여서, 그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다 내어놓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명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무너졌다? 우리나라 같으면 모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벽돌을 만든 자 누구냐, 누가 공사를 하였느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서 먹고 있는 중국 음식은 중국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화교들이 했었던 그 음식을 보고 따라서 비슷하게 하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우리라고 적당히 잘못은 다 감춰버리고, 그 다음에 나는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랬다고, 나는 그게 아니었다고 버려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이 나거든 내가 먼저 잘못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될 수 있을 때에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왜 왔는가? 여러분, 교회에 거짓에서 온 것 아닙니까? 직분을 사겠다고 엉뚱한 짓 하고,
또 거기에 부안해동했었던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범죄한 거고, 내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 안 했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후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또한 우매해서, 또 우리가 잘난 줄로 착각해서, 교만해서 수많이 그릇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나에게 있고, 이 원인이 나에게 있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건들마다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일들마다 축복의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당하여서 고향을 가고 가족을 만나러 가고 여러 가지로 행할 때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때에 가족 없이, 친지 없이 홀로 외로워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신의 가족들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한 심령도 다치는 자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민족이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다 함께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